목사님, 왜 제재를 대신 뒤집어 쓰십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 누군가는 살려야지요. 전 비난받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 침묵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권사님. 부디 살아나십시오. 박선희 권사가 그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강 목사가 단 3평짜리 임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 그녀는 냄비에 밥을 지어 이고 왔습니다.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그 작은 무리의 일원으로 그녀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목사가 새벽 기도 준비를 마치고 눈을 들면 이미 박 권사는 예배당을 쓸고 있었으며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녀는 교회 어머니라 불렸고 그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개척 초기 교회 재정이 바닥났던 어느 달에는 자신의 적금을 깨어 전기세와 수도세를 냈습니다. 강 목사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박 권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받으실 수 없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3평짜리 예배 공간은 어느새 400석 규모의 예배당이 되었고 성도 수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맨 앞자리 왼쪽에서 3번째 자리는 언제나 박선희 권사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권사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을 만큼 그것은 이미 그녀의 존재 그 자체가 된 자리였습니다. 강 목사는 박 권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진실하다는 것을, 그녀의 헌신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 함께하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해 동안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같은 교회를 세워온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박 권사의 변화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20년을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정작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어느 날부터 마음 한쪽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지인의 투자 권유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보다 눈앞의 숫자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로 이어질지를.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던 박선희 권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화는 수요 예배가 끝난 저녁 박선희 권사가 예배당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지기인 친구였습니다. 박 권사는 전화를 받으며 교회 현관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반가웠습니다. 선희야, 나 요즘 부동산 펀드로 꽤 봤어. 너도 한번 해봐.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하거든. 박 권사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고 집 한 칸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뜻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금 보장? 꽤 벌었어. 그 두 마디가 마음속 어느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박 권사는 생전 가지 않던 은행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00만 원. 20년의 헌신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친구 정숙이가 연결해준 투자 담당자를 만난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젊은 남자는 양복이 번듯했고 말솜씨도 유창했습니다. 서류는 두껍고 글씨는 촘촘했습니다. 권사님, 이 상품은 부동산 담보로 안전하게 운용되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하고 계십니다. 박 권사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00만 원, 처음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달에는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박 권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권사는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씩 쌓아두었던 비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에는 교회 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위해 임시로 맡아두었던 헌금 계좌에 손을 댔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바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달이 지난 가을 어느 날 담당자의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번호는 이미 결번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번듯한 양복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는 손이 떨리는 채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돈, 비상금, 헌금으로 맡겨두었던 돈까지 총 합계를 더해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가 소개해준 다른 성도 2명도 박 권사를 믿고 같은 곳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떨었습니다. 20년의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권사님이라 부르며 믿어온 사람들. 그 신뢰가 이제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강 목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 밤이었고 교회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려던 순간 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2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있던 사람은 박선희 권사였습니다. 강 목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 권사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강 목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는 모두 빠져나간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박선희 권사 무슨 일이 있어도 의연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오시지. 강 목사는 얼른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 권사는 일어서면서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강 목사가 팔을 내밀었지만 박 권사는 손을 저으며 혼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손가방을 무릎에 꼭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목사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침묵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만에 박 권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강 목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박 권사는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를 강 목사가 펼치자
손으로 적은 이름들과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 총합 금액은 강 목사의 눈이 한번 멈출 만큼 컸습니다. 박 권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구의 전화에서 시작된 일, 욕심이 욕심을 부른 과정, 그리고 담당자가 잠적하던 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고 강 목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 권사가 이야기를 끝맺었을 때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커피포트가 끓어오르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강 목사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 2잔을 내려왔고 박 권사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는 대신 소파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권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강 목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도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강 목사는 박 권사를 위해 기도했고 박 권사는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도록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강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종이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한 사람 이름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집사, 이권사, 최성도. 모두 10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권사님, 이분들한테 아직 연락은 안 하셨지요?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강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교회 안에 알려질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박선희 권사는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될지, 그 낙인이 그녀의 남은 삶을 어떻게 짓누를지를. 강 목사는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권사님, 당분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일을 어떻게 목사님이? 권사님. 강 목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박 권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분이 길을 내실 때까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 권사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이 넘도록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목사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박 권사가 교회를 나선 것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사무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강 목사가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고 푸르렀으며 예배당 안은 찬양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찬송가를 펼쳤고 박선희 권사는 여느 때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단 위에 강 목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설교 원고를 내려다보면서도 눈은 원고를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설교 원고 위에 얹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박 권사가 써온 종이, 성도들 이름과 빈 목록이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열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빚을 진 성도들을 어떻게 조용히 처리할지, 박 권사가 자리를 피해 있는 동안 시간을 어떻게 벌지를 두고 밤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하나의 방법이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방법은 강 목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대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강 목사는 강단 위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성도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마이크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보통은 이 자리에서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 목사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에 앞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목사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선희 권사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이 교회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가 통째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강 목사는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맨 앞자리에서 박선희 권사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 목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옆 성도들이 붙잡으려는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통로로 나섰습니다. 성도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향했습니다. 예배당 끝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권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핸드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나오면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성도가 핸드백을 들고 뒤따라갔지만 박 권사는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강단 위에 강 목사는 예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설교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통상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도들은 설교가 들리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귀는 강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설교가 아무에게도 가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준비한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당으로 함께 내려가는 발걸음들이 분주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선은 자꾸 앞쪽을 향했습니다. 맨 앞자리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 오늘 처음으로 주인 없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50대 여성 집사 한 분이 그 자리 앞으로 걸어가 멈추어 섰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박 권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봐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강단 뒤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꾸 앞자리를 향했습니다. 빈 의자, 그 의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찬송가 한 권.
박 권사가 매주 가져다 놓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찬송가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찬송가를 두고 나갔습니다. 강 목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이 쏟아지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송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이라고 적힌 이름 스티커였습니다. 강 목사는 그것을 손 안에 꼭 쥐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교회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두 분이 강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점잖은 분들이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예배 중에 그렇게 발표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이쪽에서 성도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강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니요? 박 권사님이 20년을 이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유도 없이 내보내시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씀입니까? 강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지만 강 목사의 대답은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나가고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 목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에는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난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그날 오후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형성된 여러 개의 소모임 채팅방에서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들으셨어요? 박 권사님 이료.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원래 이런 경우 교회 재정에 손 댔다거나 이단이라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추측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자리를 각자의 상상이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물음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단정적인 마침표로 바뀌어 갔습니다. 박 권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다더라는 소문이 처음으로 퍼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권사의 집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오집사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박 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아예 핸드폰을 방 안쪽으로 집어 던지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권사는 생각했습니다. 강 목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었다면 오히려 자신이 직접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내보내는 방식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함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강 목사는 교역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도사 2명과 부목사 1명이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성도들한테 뭔가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문들이 너무 심하게 돌고 있어요. 부목사의 말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손 위에 손을 겹쳐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 말에 부목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오면서 전도사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강 목사의 귀에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혹시 목사님과 박 권사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복도 창가에 잠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에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싸늘한 유리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으로 치러지는 순간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비난은 말이 되어 날아왔고 의심은 눈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살갗에 와박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기댄 이마를 떼고 등을 곧게 세우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 권사에게서 받은 종이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 그 옆에 숫자들. 강 목사는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는 그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를 펼쳐두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말없는 기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장로 3명이 강 목사 사무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약속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복도에서 잠깐 말을 맞춘 뒤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점이 강 목사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장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23년째 장로 직분을 맡아온 분으로 교회 개척 시절부터 함께한 어른이었습니다. 그 뒤를 최 장로와 김 장로가 따라 들어왔고 세 사람은 소파에 가지런히 앉았습니다. 강 목사는 그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내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장로였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목사님을 압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 말입니다. 박선희 권사님 것 말이에요. 말씀하시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 목사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새 장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겠지만 직접 듣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장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장로 아닙니까? 이 교회 세울 때 맨바닥에서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으라는 겁니까? 강 목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깊이 숨을 들이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된다는 게 언제입니까? 강 목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큰 침묵이었습니다. 김 장로가 그 침묵을 가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새 장로가 일어섰습니다. 강 목사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 목사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텅 빈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창밖에는 11월의 밤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 하나가 주차장 한켠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 권사에게서 받은 종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들, 금액들, 교회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넣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형님, 저강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강 목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게 된 지인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자리 하나 있긴 한데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강 목사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목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강 목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문 아래로 얇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강 목사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겉면에 또렷한 필체로 쓰인 단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임서. 봉투를 열자 반 페이지짜리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12년째 구역장을 맡아온 오 집사의 이름이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강 목사는 그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번째 사임서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들고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10년 동안 담당해온 이 집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강 목사 앞에 놓으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직분을 내려놓는 게 솔직히 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강 목사는 그 젊은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 중반 청년부를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혼란과 아픔이 뒤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마음 편히 쉬고 계세요. 이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 목사는 2 사임서를 나란히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박 권사의 빈 목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손을 얹지 않은 채로 한동안 그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번째 사임서는 토요일에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역자였습니다.
양 집사 교회 창립 때부터 재정 담당으로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요. 저도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강 목사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양 집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20해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유 없이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양 집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 집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임서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강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날 가장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목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고 소파에 누웠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기도를 하려 했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얼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없어지면 그냥 엎드리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가장 낮은 기도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강 목사의 입에서 짧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절이 아닌 무언가, 밀어냄이 아닌 무언가. 강 목사는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은 박 권사가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강 목사는 매일 밤 성도들이 모두 돌아간 뒤 불 꺼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양도 없고 오르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안에 혼자 서는 것이 그에게는 하루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예배당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어둠 속에 가지런히 서 있었고 강단 위에 십자가만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늘 그 십자가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배당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초입, 11월의 밤바람이 교회 벽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강단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빈 의자들, 그리고 그 맨 앞자리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목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말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고 나니 그 다음 말들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장로님들한테 비난받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사임서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저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박선희 권사님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 기도의 전부입니다. 제 명예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일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강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침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을 때 강단 위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강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서기가 싫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 고요함이 유일하게 편안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강 목사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손에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단 위에 무릎을 꿇은 남편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들 사이를 걸어 강단 앞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어 서서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생강차예요. 밤이 너무 차가워서. 강 목사는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생강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강단 아래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강 목사는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 앉은 남편과 강단 아래 앉은 아내, 어둠 속의 예배당, 희미하게 빛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강 목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 목사가 박선희 권사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사임 선고가 있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박 권사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세 번째 시도에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권사님,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강 목사가 지정한 장소는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외곽 지역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고 성도들이 다니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예배도 없고 신방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가을빛을 받은 창문 너머로 단풍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강 목사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권사가 들어온 것은 약속 시간보다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강 목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렸습니다. 2주 사이에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늘 단정하게 손질하던 머리카락도 그냥 묶은 채였습니다. 코트는 오래된 것이었는데 아마 교회에 입고 다니던 것이 아닌 집에 있던 코트인 것 같았습니다. 박 권사는 강 목사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수선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 목사는 손을 들어 가볍게 저었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권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목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권사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식품 포장 일인데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합니다. 거기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 권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들어 입가를 가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장을 다닌 적이 없는데요. 처음엔 다들 그러십니다. 제 나이가 53입니다.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성실한 분이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 권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권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압니다. 목사님 욕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요. 목사님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걸 챙겨주시다니 저는 도대체 뭡니까? 강 목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박 권사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손님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테이블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두 사람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강 목사는 봉투를 박 권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장 주소와 출근 날짜, 사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무 설명도 없이 흰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박 권사가 그것을 꺼내려 하자 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세요. 박 권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문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박 권사가 주차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강 목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지인들의 빈 목록 중 가장 급한 한 사람에게 먼저 갚아줄 금액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난 돈인지 박 권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 목사는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매달 25일은 강 목사의 사례비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재정 담당 집사가 흰 봉투에 현금을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면 강 목사는 그날 저녁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2주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박 권사가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하고 강 목사가 그녀의 빈 목록을 매달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그는 책상 서랍 안쪽에 낡은 수첩 한 권을 두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치면 첫 페이지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권사에게서 받은 종이를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금액, 그 아래 빈칸. 25일마다 강 목사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례비에서 생활비와 교회 헌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금액이 클 때도 있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말 작은 금액만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진 달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식탁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서너 가지씩 놓이던 자리에 2가지,
어떤 날은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강 목사의 아내 이선아 사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담았고 강 목사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다가 잠시 멈추고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재정이 안 좋아진 건 아니지요? 강 목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괜찮습니다. 아내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례비에서 뭔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 목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을 보고 천천히 돌아서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권사님 때문이에요? 강 목사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어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목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조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식탁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강 목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태요. 강 목사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가 소소하게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봉투가 손에 닿는 순간 강 목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선아 씨, 됐어요. 밥 먹어요. 아내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강 목사는 그 봉투를 손안에 꼭 쥔 채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그날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달 25일 강 목사는 수첩을 펼치고 아내의 봉투와 사례비에서 남긴 금액을 더했습니다. 그 합산된 금액 옆에 작은 글씨로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름 모를 계좌로 설명 없는 금액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첩의 이름 옆 빈칸에 날짜를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강 목사는 수첩을 덮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정이 넘기 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첩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조용히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그것을 매달 25일마다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예배당 창문에 성탄 장식이 하나씩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박선희 권사가 가장 먼저 나서서 장식을 준비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올해는 아무도 선뜻 그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목사의 아내 이선아 사모가 혼자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왔고 조용히 혼자 장식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올려다본 강 목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누가 해요 또? 아내의 말에 가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목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강 목사가 사무실에서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거실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책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코트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앉아요? 기다렸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해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강 목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박 권사님을 돕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버티는 것도. 그런데 있잖아요. 당신이 이 교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게 보여요. 장로님들이 등을 돌리고 집사님들이 나가고 성도들이 수군거리고 당신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강 목사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내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는 손등으로 그것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한 지가 벌써 2달이에요. 이선아 씨,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옳다는 것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도. 근데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요. 그게 전부예요. 강 목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로 강 목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힌 손을 조금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강 목사가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예배당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선아 사모가 걸레를 들고 의자 사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부터 한 줄씩 천천히. 강 목사는 예배당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서 있는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왜요? 일하러 가세요. 강 목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걸레를 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권사가 20년 동안 해왔던 그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강 목사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박선희 권사가 공장에 처음 출근한 날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식품 포장 공장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리면 공장 정문이 보였는데 그곳까지 걷는 길 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겨울 논이었습니다. 볏짚만 잘린 채로 서 있는 그 풍경이 박 권사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냄새와 소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식품 포장 공정에서 나오는 특유의 비닐 냄새,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기계음,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박 권사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권사 가운을 입고 강단 앞에서 기도하던 손이 이제 작업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작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흘러나오는 식품 용기를 박스에 담아 테이프로 봉하고 팔레트에 싸는 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첫날이 끝날 무렵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53의 몸은 8시간의 반복 작업을 낯설어 했습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박 권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잠이 바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 어딘가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박 권사는 버스 안에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죄를 들키지 않으려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았는데 공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몰랐고 자신도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고 허리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같은 나이의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박 권사의 과거를 몰랐고 권사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씨 또는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공장은 오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박 권사는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깜깜하고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신의 발소리만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새벽길을 걸으면서 박 권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지날수록 말이 길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이 졸거나 핸드폰을 보는 그 시간에 박 권사는 기도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탈의실 한 구석에서 5분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묵상이었지만 그것이 하루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그것을 처음 본 것은 출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공장 순찰을 돌던 사장이 탈의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구석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사장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 시간 전에 박 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자기 자리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장은 강 목사에게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생겼다고. 박선희 권사는 공장에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그 공문이 온 것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교단 명의로 된 공식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근 특정 교회에서 발생한 성도 처우 문제에 대해 담임 목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교단 감사위원회였고 제출 기한은 2주였습니다. 강 목사는 공문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교단에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교단 내 다른 교회의 목사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비서 권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방금 감사위원회 공문 들어온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서 작성할게요. 걱정 마세요. 비서 권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강 목사는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12월에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었고
회색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2주 뒤에 제출할 답변서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도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당사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를 더 적을수록 박 권사의 이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짧게 쓸 작정이었습니다. 그달 셋째 주 목요일에는 지역 목사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모이는 소규모 교류 모임으로 강 목사는 개척 이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참석해 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모임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대화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강 목사가 들어오는 것을 본 목사들이 시선을 거두며 어색하게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명백한 거리두기였습니다. 강 목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오래된 선배 목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강 목사, 요즘 교회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모임에 참석한 6명의 시선이 일제히 강 목사에게 향했습니다. 강 목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잖아. 교단 감사위원회에도 올라갔다고 하던데 설마 재정 문제는 아니지? 재정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성 문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 목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제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 목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 목사, 그 말이 더 의심스럽다는 거 알아? 말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들리거든. 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임은 그렇게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강 목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가장 젊은 목사, 황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 목사 옆으로 걸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강 목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15년 동안 같은 교단에서 봐왔으니까요. 힘내세요. 황 목사는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목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흰 눈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목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뺨에 눈송이 하나가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걸어갔습니다. 차가 있는 곳을 향해서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교회 안의 긴장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수군거리지 않았지만 강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표면적으로는 교회 일을 함께 이끌어 나갔지만 예전 같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 목사는 그 시간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자정이 넘으면 예배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의 마지막 주 창밖에 처음으로 매화 소식이 들려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사장이었습니다. 박 권사를 취업시킨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나 김 사장이에요. 한번 통화해도 됩니까? 네, 물론이지요. 말씀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박 씨 말이에요. 박선혜 씨. 강 목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요. 강 목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나이도 있고 공장 일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름 지나니까 라인에서 제일 꼼꼼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분량 하나 안 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와서 뭔가 혼자 앉아서 기도 같은 걸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좋은 분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목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동안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비, 겨울이 끝나면서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 목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그 봄비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사무실 안에 혼자였습니다. 이 눈물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강 목사는 오랜만에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요. 밥이 맛있어서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물리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목사는 자정이 넘도록 예배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찍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5개월이었습니다. 박선희 권사가 예배당을 떠난 날로부터 정확히 5개월하고 열이틀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4월의 주일 아침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넓게 들어왔고 성도들은 코트 대신 가벼운 봄 옷차림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찬양팀의 목소리도 겨울보다 조금 더 환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 목사는 강단 뒤 작은 대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는 설교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흘렀고 사회자가 광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설교 본문을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목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예배당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맨 앞줄부터 뒤쪽으로. 그것은 설교 전에 항상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는 것.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뒷줄 오른쪽 구석. 예배당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 평소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의 눈이 그 사람에게 닿은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5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박 권사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역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항상 맨 앞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리였고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맨 뒤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조차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작업복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외투였습니다. 아마도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그대로 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이 강 목사의 눈에는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강 목사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강 목사의 눈이 한 번씩 맨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박 권사는 고개를 든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강 목사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극히 짧은 순간이었고 성도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 목사 자신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왜 흔들렸는지를. 탕자의 비유를 전하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함께 흘렀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 구절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처럼.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강 목사는 강단을 내려오면서도 눈은 맨 뒷자리를 향했습니다. 박 권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대로 나갈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강 목사는 성도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말을 걸었지만 짧게 인사만 나누고 계속 걸었습니다. 출구에 거의 닿았을 때 박 권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막 문을 밀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권사님, 강 목사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박 권사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5개월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권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강 목사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성도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예배당 출구에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개월의 침묵과 5개월의 고통과 5개월의 기도만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박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 목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갚지 못할 것 같던 것이 조금씩 갚혀가고 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감사함, 그것이 그대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봄이 완전히 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강 목사는 출구에서 성도들을 배웅하는 내내 애써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악수를 청하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절반은 이미 저 안쪽 빈 복도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도가 나가고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강 목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서 권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 식당에서 당회 있는 거 아시죠? 조금 늦겠습니다. 먼저 내려가 계세요. 비서 권사가 눈치채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예배당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강 목사는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내려간 뒤 어딘가에 남아있을 사람을 찾아서 그녀는 예배당 왼쪽 복도 끝 소방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외투를 두 손으로 앞에서 여미고 고개를 반쯤 숙인 채로 강 목사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박 권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5개월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박 권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감사함, 수치, 그리움, 회개. 5개월 동안 혼자 삭히고 또 삭혔던 것들이 그 2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 위에서 박 권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자 박 권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두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 목사도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텅 빈 예배당 복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4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을 밝혔습니다. 그 비단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박 권사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지, 돈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성도들 돈에 손을 댔을 때 저 스스로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너무 부끄럽습니다. 강 목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가 계속했습니다. 목사님이 저 대신 모든 비난을 받고 계셨다는 거 공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일자리 구해주신 것도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성도 중 한 분한테서요. 목사님이 사례비에서 매달 갚아주신다는 걸. 그 말 듣고 공장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 목사는 눈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양 집사님이요. 장부를 보셨대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았다고. 강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양 집사, 사임서를 들고 왔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박 권사에게 말을 했군요. 강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권사의 물음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냥 권사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주고 계실 겁니다. 박 권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5개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4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당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채워졌습니다. 찬양이 흘렀고 광고가 이어졌고 성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단 위에 강 목사가 올라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는 순간 강 목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교에 앞서 간증을 들어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강단 옆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사람,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입을 살짝 벌린 채 바라보는 사람. 5개월 만에 예배당에서 쫓겨나듯 나갔던 그 사람이 다시 강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권사는 강단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박선희입니다. 그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예배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감히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제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구의 전화에서 시작된 투자, 욕심이 욕심을 낳은 과정, 성도들의 돈에 손을 댄 것, 그리고 담당자가 잠적하던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있던 이야기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예배당 안 어딘가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권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주일 목사님이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그때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리신 겁니다. 제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사님이 스스로 악역을 택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예배당 안에서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은 매달 사례비에서 돈을 쪼개어 제가 진 빚을 하나씩 갚아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은 모든 비난과 의심을 혼자 감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 권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5달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하신 일이 십자가와 닮아 있다는 것을.
이유 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장로들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줄에서는 여성 성도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장정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강 목사를 의심했던 사람들, 등을 돌렸던 사람들,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박 권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드세요. 당신이 진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강 목사는 강단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박 권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울음 안에 회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예배당 천장을 채우고 창문을 흔들고 봄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권사가 강단을 내려오고 예배당 안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고 낮은 흐느낌이 예배당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목사는 강단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 원고도 성경도 아무것도 그냥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예배당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강 목사는 성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앞자리의 장로들을, 중간 줄의 집사들을, 뒷자리의 청년들을, 그리고 맨 아래 계단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선희 권사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끝까지 가닿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냥 한 분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강 목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예배당 천장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께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밤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 목사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밤에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매달 25일 아내가 건네준 봉투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느낌 하나를 붙들고 겨울을 걸어왔습니다. 예배당 안이 다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은 충격과 회개의 울음이었다면 이번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녹아내리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강 목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그림자라도 따라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림자이지만 그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드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강 목사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순식간에 수백 명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목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단 위에서 성도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흘렸습니다. 박선희 권사는 맨 아래 계단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얼굴에 가져다 대고 오열했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배당 안에 수백 명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그 봄날 예배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해 4월의 새벽이었습니다. 강 목사가 예배당 불을 켜러 들어갔을 때 이미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예배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권사였습니다. 강 목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권사는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숨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이었던 하늘이 조금씩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권사는 1년 전 그 주일 이후 2달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일은 계속 다니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러나 성도들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증의 날 이후 교회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박 권사를 교회의 기둥으로 대하던 방식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 같은 회복의 길 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박 권사에게는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돈을 빌렸던 성도들도 한 명씩 박 권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다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냉랭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박 권사에게는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박 권사는 강 목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반주를 제가 해도 될까요? 강 목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피아노는 아직 칩니까? 손이 거칠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됩니다. 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박선희 권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손으로, 그러나 예전보다 깊어진 마음으로. 기도가 끝났습니다. 박 권사가 눈을 뜨고 강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목사도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박 권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엇이요? 살려주셔서요. 강 목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박 권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찬송 제가 고르면 안 될까요? 골라보세요. 박 권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예배당 안에 피아노 소리가 퍼졌습니다. 강 목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선율이 새벽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완전히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그리고 따뜻하게 물들어갔습니다. 봄 새벽의 하늘이었습니다. 강 목사는 그 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정이 넘은 예배당에서 홀로 엎드려 물었던 것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그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로, 봄 햇살로, 옆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침묵으로 세워진 십자가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해명하지 않는 침묵을 무능이라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강 목사가 선택한 그 고독한 침묵은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명예를 제물로 드린 살아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차가운 경고와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매달 25일이면 자신의 사례비 봉투를 열어 이름 모를 이들의 빚을 조용히 지워 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한 영혼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쪼개어 버틴 목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박선의 권사가 다시 강단 앞에 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얼룩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죄를 대신 덮어주었던 목자의 따뜻한 외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소리가 없다는 강 목사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때로 아무런 설명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고요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론처럼 황량했던 박 권사의 마음속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새벽 예배당에 울려 퍼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선율은 침묵으로 세운 십자가가 마침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꽃이었습니다. 이 긴 침묵의 사랑 이야기에 끝까지 마음을 포개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간증이 메마른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단비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 속에 침묵하며 눈물 찢는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이야기를 닿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아직 저희와 가족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고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해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 땅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서울의 어느 골목인지, 부산의 바닷가인지, 혹은 먼 이국 땅의 낯선 도시인지 알려주세요. 비록 우리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이 은혜의 물결이 어느 땅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같은 은혜 아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의 댓글로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목자의 침묵과 한 권사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가 있습니까?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느라 마음이 달아버린 이가 있습니까? 혹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해명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게 하시고 바닥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의 품 안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들의 삶 속에 드리워진 긴 겨울이 물러가고 박선희 권사의 삶에 찾아왔던 그 찬란한 4월의 봄 햇살이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깊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